말씀도 있고 또 진리에 관한 말씀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통 생각하면 이 사랑을 너무너무 강조하다 보면 진리가 조금 약화되지 않을까, 또 너무 진리 이렇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사랑에 좀 약해지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. 과연 그럴까요?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진리는 어떤 관계 속에 있을까요?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리 없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다,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오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또 오늘 본문 6절에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랬는데, 이 진리가 없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다,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어떤 사람은 이 사랑을 강조하는데 진리 이야기하면 따분하다, 우리가 지금 고조선 시대가 이러면서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자고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. 이단들이 잘 그렇게 하죠. 신천지 같은 데 교육받고 절대로 담임 목사한테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는데, 물론 담임 목사가 진리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떳떳하면 왜 담임 목사한테 이야기 못하느냐는 거죠. 그래서 이어서 따로 공부한다는 걸 절대로 담임 목사님한테 이야기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. 이 마치 이 거짓 사랑이 하는 태도가 그와 같다는 거죠. 거짓 사랑은 진리하면 싫어합니다.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게 아니라 진리 이야기하면은 안 좋아합니다. 그리고 이 거짓 사랑은 성경을 읽는데도 이 형광펜, 빨간 펜을 밑줄 쳐가지고 그만 눈에 탁 들이대면 이 진리가 없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다, 건강한 사랑이 아니다, 오래가는 사랑이 아니다, 이런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. 그리고 둘째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랑 없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. 그거는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성령의 여러 은사 중 예언, 방언, 또 믿음, 구제, 순교보다 사랑은 뛰어나다 했는 그 맥락에서 볼 때 진리를 대입해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진리, 보수, 꼬장 바르게 옳게 그 말해도, 아무리 말해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참 진리가 아니다. 이때 강조할 때는 소리를 낮게 하죠. 그건 참 진리가 아니다. 그런 다른 사람에 적용하는 것보다도 자기한테, 네가 아무리 큰 소리로 말하고 지금 막 강하게 주장해도 자기한테 그거는 참 진리가 아니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왜냐하면은 참 진리는 사랑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.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. 특별히 누구입니까?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이에요. 저 같은 사람. 사랑의 손가, 그거 연주회가 올리기도 하고 또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는데, 사랑의 손가 아시잖아요?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들 사랑 없으면 소용이 있고, 끝에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, 뭐 다른 사람들 다 목장 모임이나 자기 아이들한테 그걸 하겠지만 주로 직업상 전하는 사람이 목사 아닙니까?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,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. 그러죠.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적용하면 아무것도 아니라. 그래서 일단은 목사는 세상적으로 볼 때 강사,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은 스피치 훈련을 많이 합니다. 논리적이기도 하고 사람의 그 지성에도 호소해야 되고 감성에도 호소해야 되고 의지에도 호소하기 때문에 내가 영상을 찍거나 또 사진을 보거나 자세나 음정, 고저, 청탁 이런 걸 신경을 많이 씁니다. 그러나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보는 사람이 거의 100%다 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천국 가느냐? 장담 못합니다. 저는 분명히 압니다. 그거는 이제 듣는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눈높이에서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, 또 목사가 주로 하는 일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기 때문에 그게 힘써야 되지만은, 그러나 그거 통과했다고 해서 당연히 지가 그 말씀대로 산다, 그런 건 아니고,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.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의 유명한 교회, 큰 교회, 세계 유소의 이런 여러 사람들의 설교를 내가 다 들었다, 그래서 웃자란 말입니까? 그래서 다 들으면 내가 그 사람입니까? 그거하고는 천지 차이거든요. 제가 성경 말씀을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탁월하게 전했다 해도
그거하고 저하고는 삶이 별개인 거예요. 삶이 별개라도 된다 그 말이 아니고 그거를 보고 하나님께서 니 다 잘했네, 니 훌륭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삶을 보고 그 말씀대로 산 만큼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성도들도 막 훌륭한 큰 교회 다닌다. 그럼 니도 크나? 큰 교회 다닌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또 훌륭한 목사님 말씀 듣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성경을 백독했다. 매일 100장 읽는다. 그런 것이 안 중요하다 할 수 없지만 그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그것이 내 삶의 안내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고 도움이 될 때 그게 가치가 있는 거지. 성경 따로 삶 따로 그렇게 하면 100장 읽어도 백독해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. 이 말하기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사실 아무 유익이 없지 않은데 사실은 많이 읽은 만큼 먹은 것이 나오고 그 노력도 보통 노력이 아닌데 극단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. 이거를 빼딱하게 받아들여가지고 그럼 나 오늘 성경이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. 그건 잘못된 겁니다.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. 극단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그러지. 그래서 아무리 진리 그래도 그 사랑 없으면 그거는 참 진리가 아닌 거예요.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 중년 남성들이 자기 아내 때문에 힘든 사람이 많습니다. 그래서 바람피고 외도하고 그런 사람이 많은데 어떤 아줌마가 그걸 추적해 보니까 자기보다 얼굴도 예쁘고 또 말도 잘하고 매력있고 그나마 참 좋겠는데 어디 가서 하나 만났다는 그런 여자가 자기보다 못생기고 그래가지고 참 참담함을 느꼈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. 그러면 남자들이 집에 있는 부인이 아내 얼굴도 예쁘고 요리도 잘하고 그런데 왜 그 가냐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가는 것이 옳다는 말은 절대 아닌데 왜 그 가느냐는 거예요. 가면 미스키면 잘 틀어준대요. 잘 틀어주고 인정해주고 뭐는 모르지만 그냥 가만 틀어준대. 그러니까 간다는 것이 맞다는 건 아니지만은 잘 틀어준다는 거죠. 그러니까 못생겨도 괜찮다는 거예요.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여성은 자꾸 남편을 검사합니다. 오면은 여기 머리털 묻었는가 이런 거 검사하고 무슨 립스틱 묻었는가 이런 거 검사하고 그런데 머리털 자꾸 검사해. 그래가지고 이 남편 집에 들어갈 때마다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. 그래서 어느 날 겉옷을 다 벗어서 다 털고 보니까 없어요. 없어가 집에 딱 가니까 아내가 무슨 말 했겠습니까? 아시는 분 계세요? 뭐라고 하겠습니까?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대머리하고 돌아나는가 봐. 그러면 이제 남자들만 요리하고 그러면 여자들도 고생이 많습니다. 결혼했더니 남자가 어느 날 한 6년 된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있는 여성 아내를 구해가지고 좋다 하는데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니는 쓸모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쓸모없다. 그건 왜냐면 아이를 낳을 때 아이가 조금 몸이 불편한 그런 상태를 낳기 때문에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는 이 아이를 내가 직접 기르는 것이 낫겠다. 그래가지고 하는데 쓸모없다 이렇게 하니까 그 정말 너무 참담하더라는 거예요. 그 강사가 이제 그걸 극복하고 근데 그 하는 예가 그래서 어떤 남자가 자기 보니까 아내가 너무 편한 거예요. 자기는 경상도로 쇠가 빠지게 열심히 일하고 상사한테 안 좋은 말도 듣고 돌보는 사람도 신경만 쓰고 이래가지고 열심히 돈 버는데 아내는 보니까 집에서 맨날 일 있고 놀고 그렇게 하는 것 같더래요.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. 이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.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내일부터 아내가 출근하게 하시고 제가 집에 있게 해주세요. 그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아내는 좋다고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고 자기는 집에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밥하고 그래서 밥하니까 또 밥 먹고 하면 설거지 해서 치우고 빨래도 해야 되고 바닥에 먼지가 있어가지고 또 청소도 하고 하루 종일 엉덩이 땅에 붙일 시가 없네. 의자에 붙일 시가 없네. 그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 못했습니다. 내일부터 바꿔줘 있어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어쩌지 너 어제 임신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런 보수적인 사람은 진리를 많이 강조하다가 사랑이 없을 수가 있어요. 그럼 그거는 참진리라고 하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. 다시 말하면 이 사랑으로 할 때 그것이 참진리다 하는 것이죠. 그 복음성 가사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해도 그것 때문에 지가 천국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.
때문에 완벽하게 스피치를 하고 제스처도 좋고 그래 한다 해도 나는 온 복음을 다 전했는데요. 그럼 전한국 네 삶은 어떤데 이래 물을 것이고 성도들도 제가 전국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다 듣고 그건 네 귀 수준이지 네 몸의 수준은 생활의 수준이 어떠냐 이런 걸 보다 들었다고 해서 다 내 것 아니고 순종하고 산 것만 내 것인데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죠. 세 번째는 기억하기 쉽습니다. 사랑과 진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는 거죠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진리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사랑 강하면 진리 약하고 진리 강하면 사랑이 약하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면 참 사랑과 참 진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는 거죠.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. 그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도 거기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렇게 했고요. 그렇다고 해서 아무 말도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끝에 진정한 사랑으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그래서 오늘날 동성애자들은 예수님은 온갖 사람을 다 용납했다면서 끝에 말은 안 합니다. 끝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죄를 죄라고 지적해 주시고 다시는 그 고통스러운 죄의 종의 삶을 살지 말 것을 사랑으로 권면해 주셨습니다. 그런 삶 가운데 그런 사랑과 진리가 많이 나타나 있고 특별히 십자가 사건, 고난주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는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. 그래서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 있는데 그것이 하나가 다 되어 있습니다. 사랑을 많이 강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디에 주목해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하시면 되지 그러면 뭐 하려고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해야 됩니까?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공이고 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왜? 죄의 값은 사망이다. 죄의 값은 반드시 누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면 그냥 말로만 더 넘어가면 되지 뭐 하려고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죽기까지 해주셨단 말입니까? 그러니까 사랑만 강조하고 진리를 부인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 반쪽만 하는 사람 사랑만 같으면 죽이기는 왜 죽여? 사랑하고 다 하면 되지.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진리를 막 강조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좀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. 사랑에 대해서 약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? 그냥 손에 물도 안 묻히고 저 높은 보좌 위에서 죄인 탈락 지옥으로 그냥 통과 뭐 이런 식으로 멀리서 말만 해도 죽은 나이성 과부 아들 그것도 관 지나올 때 누가 관 부정하다고 누가 만집니까? 그냥 말로만 일어나라 이거 일할 텐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관에 손을 대셨단 말이에요. 사람들이 부정하다 생각하는 그 관에 그리고 그 나이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. 그럼 예수님께서 진리만 그러다면은 그냥 우리 죄인이 우리를 죽이면 끝나는 건데 그런데 왜 우리 대신 자기가 죽느냐는 거.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부분이 약한가에 따라서 다른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사랑과 진리가 함께 있다.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.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진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나타나 있다.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.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. 그래서 말로는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그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되지. 말도 사실은 천국 방언을 쓰고 좋은 말, 친절한 말, 긍정적인 말, 지지하는 말, 격려하는 말 이런 거 해야 되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것이 목숨일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진리는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. 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는 그런 말이 있죠.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고난은 한 주간 고난주간이고 그 다음에 죽으신 건 하루인데 어떻게 보면 그 하루가 30년 사생활과 3년 공생활 모든 거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한 그런 가르침이었다.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공자 오래 살고 석가 오래 살았지만 예수님은 오래 살면서도 계속 진리를 설파하시고 그래 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? 말로
나노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자기의 하신 말씀을 피로써 인친 것입니다. 도장 친 것이에요. 그래서 그 죽으심은 어떤 말보다 더 강한 그런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. 사랑이 커 보이고 진리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여긴다,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습니까? 그런 분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으셨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.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생전에도 유대인의 명절을 다 지키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며 사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. 그렇게 예수님은 진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유대인의 명절을 다 지키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. 뭐 사랑이기 때문에 다 좋고 좋게 좋다고 넘어가자고요? 그러면 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있습니까? 그리고 또 진리가 커 보이고 사랑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는 분이 있습니까? 진리면 되고 뭐 다른 사람한테 던지 말든지 진리 하나 가지고 가면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법을 바로 집행하며 죄인을 죽이시면 되는데 뭐하러 자신이 죄인 취급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. 예수님의 사랑은 참 사랑이었고 예수님의 진리는 참 진리였습니다.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바로 참 사랑이었고 참 진리였습니다. 우리 복음 성가와 같이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. 예수님 당신이 바로 참 사랑이고 참 진리였다 하는 것입니다. 사람들은 사랑과 진리를 분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러나 사랑과 진리는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. 진리 없는 사랑은 그건 참 사랑이 아니죠. 사랑 없는 진리는 아무리 진리라고 외쳐봐야 그거는 아직 참 진리가 아닙니다. 예수님 안에서는 사랑과 진리가 하나입니다.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진리로 세워주십니다.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예수님처럼 참 사랑과 참 진리로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람들을 살려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.